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신약성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 선교교회의 강해 설교는 함께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함께 풀어가는 것입니다. 사전에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해야 하며 한 주간 주제 본문 8장이면 8장, 7장을 한 주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처음 읽을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글이다. 또 두 번째 정도 읽을 때에는 이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게 긴가민가. 또 세 번째 읽을 때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네 번째에 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바로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이지요. 바로 이 땅에서 복음이 바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바로 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의 또 성도의 기도 소리, 간청하는 소리가 들렸듯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말씀으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을 다섯 번째 읽게 되면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섯 번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 이제는 거의 다 완성이 돼가면서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상태에서 바로 일곱 번째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 일곱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완성하셨듯이 일곱째 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완성이 일어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한 일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납니다. 창세기에 이뤘던 신락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바로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으로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을 읽을 때에 본문을 7번 정도 읽음으로써 공부도 잘 되고 또 지혜의 샘이 열려서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더 풍부하고 깊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이 계시록을 해석해야 합니다. 당시에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본문과 계시록을 쓸 때에 이 배경은 바로 구약 성경의 배경이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였다. 이 고요하더니 미래 시제로 썼는데 그리고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께서 일곱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인을 떼시는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6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장에서는 바로 이 7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바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인을 떼시는 것이지요. 이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지요. 천상에 올라갔을 때 그 광경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뗄 자가 바로 다윗의 뿌리, 이 뿌리는 다윗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오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께서 첫 번째 인도 떼시고, 두 번째 인도 떼시고, 세 번째 인도 떼시고, 네 번째 인도 떼시고, 7인을 다 떼시고, 또 인은 나팔로 이어지는데 7째 인을 뗄 때 7째 나팔로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7 나팔로 이어지면서 이 주체도 바로 여전히 이 문맥에서 이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헬라어 문법을 중요시하는데 이 문맥에서 해석을 하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을 해석할 때에도 이 흰옷 입은 자, 입맞은 자, 그리고 열국의 방언들과 함께 각 족속들과 나오는 백성들, 이렇게 연결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사도 요한은 친절하게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을 썼고, 이 지파는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6장 9절에서 또 7장에서 보면은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인침을 받았다면 표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에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주였지만은 중다 잡족들이 있었더라고 출애굽에서 기록하고 있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를 할 때에 거기에서 기브온 족속과 같은 그런 포항자들도 이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형태와 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이 12지파의 유형을 보면은 어느 한 곳에 자기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스라엘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는 구약의 이 백성들도 사랑하시지만은 이방 열방들을 위해서 바로 12제자들을 세우시고, 특별히 이 제자들을 통해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지요,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시고, 그때부터는 이방인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로마라는 바로 압제 정권, 당시에 이 정권이 바로 사도 요한 시대에 다스리면서 황제를 숭배하는 이 전토를 더욱더 강화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헤롯으로부터 시작된 그 성전, 40년 걸려서 완공한 그 성전이 70년에 하나님께서 바로 로마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무너뜨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끝이지요. 또 다른 시작은 이 제자들이 그 유대전쟁 4년, 70년 이전에 4년 동안 유대전쟁이 있을 때에 그 제자들은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을 듣고 소아시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출발이자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오순절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열어가는 교회 시대를 바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7째 인을 떼실 때에 예수께서 떼셨고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는데, 이 고요함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물리에 운행하시면서 고요함, 그 상황을 바로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곧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면서 반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평안하고 고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막강산이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때는 이 고요함과 연결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 조용함은 무엇이 겁난다.
특별히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그 고요함 가운데 있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절에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서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이 주어졌더라. 이렇게 원어에 해석하면 됩니다. 이 주어졌다는 것은 수동의 상태이지요. 바로 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바로 예수님의 계시로 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인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책에 인을 떼려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는 것이지요. 바로 수동태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의 공로를 쌓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모든 내내에 이 수동태적인 자세를 견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보좌 앞에 금제단이 있죠. 바로 이 성소를 기억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성소를 그리면서 이 보좌 앞 금제단에 이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즉 향연이 되어 올라가는 것이죠. 연기가 올라갈 때에 우리의 기도와 이 향이 합하여져서 올라갑니다. 이 향은 천사가 받았고 이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서 5번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의 소리가 들렸죠. 거기에는 바로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이지만 거기에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 대목에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5번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제단에 불을 가지고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는 것은 심판의 진행을 의미하는 것이죠. 심판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제단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인, 그것을 뗄 때에 바로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것을 바로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고,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세계사의 주관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교회사를 중심으로 세계사가 풀어져 나갑니다. 이 세계사 속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언제 있었느냐? 복음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동시에 전쟁들이 있었고 또 자연재해들이 있었고 이 지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풀면은 실패합니다. 시간의 순서가 아니고 환상의 순서입니다. 이 환상의 순서라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인을 설명하면서 그 인에 대해서 첫 번째 인을 뗄 때 백마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초림을 나타내는 것처럼 흰 말 탄 니콘을 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겼다 세상을. 바로 초림 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돌아가셨는데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결박한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또 거기에서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서 전마, 전쟁, 바로 이 마카이라, 큰 칼이죠. 전쟁에 쓰는 칼이 항상 나옵니다.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 때는 반드시 또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기근과 흉년,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 사망, 청황생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 네 말은 네 생물이 불렀습니다. 이 네 생물은 바로 사자와 같고 또 송아지와 같고 사람의 얼굴 같고 독수리와 같은 이 네 생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네 생물은 바로 히브리, 즉 히브리적 사고를 보고 풀면은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표현하죠. 또 독수리가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때에 사도 요한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썼는지를 다시 이런 헤브라이적, 히브리적 사고 안에 들어가서 풀어내.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1 그러면 무슨 숫자인지 7 그러면 무엇인지 자기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신기할 뿐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삼키라고, 먹어버리라고 또 주문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먹어버려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 자신도 구약 성경을 더더욱, 구약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함께 읽어야 되는 성경은 바로 선지서들이죠.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 속 가운데 예언된 것이 계시록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포로전에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그 내용을 계시록에서 풀어나가고 있고 다니엘이 보았던 것을 또 계시록에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같이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바로 이 나팔을 불게 하시고 그 첫 나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6절,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여기에서 카이가 다 생략이 돼서 그리고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들도 타버렸다. 여러분, 이 숫자들에서 이제 3분의 1이 타는 것이 나팔 재앙에서 일어납니다. 인재앙에서는 4분의 1이 소실되었죠. 4분의 1보다는 3분의 1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깊어간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16장에 가면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이 강도 있는 3가지 종류의 재앙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따로따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재앙을 다시 더 강도 높은 것으로 이제는 3분의 1, 이 내용들을 보면은 마치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애굽 땅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피계, 이파로 시작하는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으로 끝나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바로가 섬기던 그 신들보다 하나님이 강하고 온전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 살면서 그 애굽의 영화를 이루었는데 거기에서 종살이 하면서 430년을 바로 기대어 삽니다. 그리고 이제는 람세성을,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이 430년 동안에 약 30만 원을 불어난 이 인력을 활용해서 그 국고성을 쌓지요. 그것은 중노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고 두려워했죠. 저들이 반역하면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가운데 그들을 댈 수 있으면 인구가 증가하지 못하도록 억제했죠. 그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스라엘 사명에 반역하는 것이었죠. 그것을 임의적으로 계속 어렵게 해도 계속 번성하는 것이 바로 고센 땅의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들 10가지 재앙에서 바로 오늘 설명하는 이 재앙들이 포함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보면은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에 또 3분의 1이 또 파괴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쏟아지지요. 이 지구 아래쪽에 쏟아지는 것이죠. 이 땅에 재앙이 있습니다. 둘째는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산과 같은 바다, 이 바다에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에 보면은 10절에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바로 하늘에 큰 별이 떨어지고 이 천체의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땅과 바다, 공중에 바로 이렇게 이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이 별의 이름은 선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선수기 때문에
그 썬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썬물, 썬수, 이거는 헬라어로 압신도스라는 것입니다. 이 압신도스 식물은 팔레스타인의 독초입니다. 이 독초를 식물로 잘못 알았다가 이 독초가 나물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백성들이 이 독초를 먹는 것이지요. 그래서 독초에 중독이 되면 얼굴이 누렇게 뜨고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시름시름 앓으면서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신도스 독초를 사용했는데 잠언 5장 3절에 보면은 이 여인, 엄녀가 꼬시는 것, 솔로몬의 많은 왕비들이 엄녀가 돼서 꼬셨죠. 자기 신당들을 만들고 자기 신상들을 세웠습니다. 그 엄녀는 기름처럼 미끄럽지만 나중에는 바로 이 사망에 이르는 쓴 독이 되더라고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이 선숙이라는 것은 바로 또 마라의 썬물 기억하시죠?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3일 바로 이 수르 강야를 걸을 때에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에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원망의 쑥물 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을 때에 이 썬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그리고 앞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주시는 이러한 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으로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해서 먹는 것 때문에 원망 불편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이지요. 이 썬쑥 얘기할 때는 마라의 썬물과 또한 그런 잠언에서 나오는 그런 썬쑥의 독, 이단들의 사상과 우상의 썬물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리하더라. 여러분, 완전한 심판의 날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독수리가 나오죠. 이 독수리는 죽음을 상징하는 새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에서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 넷째 천사가 넷째 나팔을 불 때까지 이 많은 복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구약시대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 자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그 계명대로 사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이러한 계명들이지요. 그런 계명들이 복음이었고 여기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이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가 있다. 이 화를 갖다가 원어를 분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슬프도다 누구누구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걸 독수리 화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이 슬프겠습니까? 선지자들, 즉 나팔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예루살렘 망대에서 불었던 그 나팔의 수많은 선지자들, 그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슬프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들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복음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또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당시에 로마가 이제 망하는데 이 망하는 그날에도 그 왕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 슬픔과 고난과 이 재앙을 피하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3절에 화는 9장에서 바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화 중에 한 개, 6째 또 한 개, 또 마지막 이 화는 16장의 대접재앙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화라고 했는데 이 화는 아직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강도가 높은 재앙들이 온다. 어디에? 하늘과 땅과 바다에, 나일 강에, 또 그 땅에 메뚜기 재앙, 황충 재앙 이런 것들이 과거에 열재앙을 주면서
너희가 믿는 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깎아 만든 거, 부어 만든 거, 너희들이 만든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주관하신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저들이 믿는 신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계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지요. 메뚜기 재앙은 오늘날도 중국과 대륙에 이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이 메뚜기가 날아갈 때에 군대가 이동하는 것이 다다다닥닥 소리를 냅니다. 또 제가 사는 이곳에도 메뚜기 재앙을 보았습니다.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을 만큼 날아가는데 그게 유기농 하는 논에 메뚜기가 날아오는 것이죠. 그 메뚜기를 보면은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서는 지금 아프간에서 이제 전쟁 보았죠. 바로 악이 승리하는 것을 보았죠. 이런 내용들. 그리고 바로 지금도 굶주리는 그 기근을 통해서 아사 직전에 있는 세계 인구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인이 나팔이 대접이 다 진행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계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친히 관여하고 계시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오늘 성도의 이 기도가 바로 이 심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죠. 그 작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사람에 대한 것은 애정이라고 하죠. 그 작정들이 이루어질 때는 성도의 기도소리, 그 속에서 순교자의 기도소리들과 합하여서 그 시기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자기 개인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아뢰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년이 되어서 바로 제단 앞에 금대접에 향로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 날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서 바로 이 기도가 향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을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황제 숭배하라는 이 로마의 압박에도 우리의 순교자들은 그것을 목숨을 버리면서 자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불안에 떨던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거기에서 나와라. 여러분 거기에서 나와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시대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의 열재향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바로 이게 물세례죠. 그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옛날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세례받죠. 이 세례는 성령 세례를 포함한 물세례입니다. 물과 같은 성령으로 깨끗이 씻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은 미완성인 상태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한 설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다음은 또 9장입니다.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이 확신 가운데에 이어져 가기를 또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싸우면서 교만과 시기와 나태와 분노와 탐욕과 탐식, 정욕 이러한 죽음으로 이끄는 7가지 대제들과 함께 싸우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재앙과 또 나팔 또 대접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 올 재앙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보편교회 시대, 이 천년왕국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긴급한 것은 바로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14만 4천에 들지 못한 하나님의 선민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오늘도 이루면서 가장 긴급한 일로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확신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긴급히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코로나19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이 모든 재앙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인을 뗄 때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알고 이 위험 가운데 성도의 보호를 위로를 기대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보호 아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온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철저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한 주간 또 묵상하면서 참고도서와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십시오. 하지만 다 옳은 것이 아니고 열심히 또 풀이해 놓은 많은 주석들과 자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성경의 전체 문맥에 위배된 것은 우리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덕이 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